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 17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여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계명이라는 게 한 절 한 절 한 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은요, 계명들은 한 절 한 절 한 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가는 거는 계명들이에요. 오래 참기만 하고 온유하지 않으면 또 안 되죠. 그런 것 좀 들이 그때는 행하는 거고,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영접하여서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루마리 말씀을 마음판에 세우고 잘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에 있는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사도 마가가 마가복음 1장에 증거하기를 하늘로서 소리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시작하면서 즉 지금부터 소개한 즉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기쁨이 함께 하신 분인 것입니다. 예, 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의 1장에 증거하기를 큰 영광을, 지극히 큰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에 이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셔서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선상에 올라갔을 때 하늘로서 소리 난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모두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그것이 나타나서 들리는데 들리기 전에 우리 안에서 이미 오셨을 때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기쁨의 차원이 무엇인지를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예,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죠. 내 사도 바울은 참 행악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라면 찬송하리도다. 곧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가지고 창세 전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바울은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갈라디아서 제가 못해서 조성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아시고 이 창세 전에 애정하시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가, 마가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이제 유대교의 핍박자로서
예수님과 예수 말씀을 받아 묵상하는 모든 자들을 잡아 가두는 데 앞장서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은혜를 나타내는 모양이 다르게끔 이 세상에서 죄 중에 괴수라도 바울을 보고 나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은혜가 넘쳐서 즉 이 기쁨의 줄을 도저히 자기 육체에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에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 그의 뜻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더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내용을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저는 에베소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에 다른 말씀은 오히려 다 잘 들어가는데 계시록까지 끝났는데 에베소서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바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은혜의 풍성함을 많이 느끼는 만큼 죄사함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학식으로, 내 지식으로 풀면은 아니 되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맞았던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요. 근데 죄를 많이 죽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합리화를 시키면. 근데 그만큼 내 죄가 밝히 드러날 때 은혜가 크고 곧 그 기쁘심을 따라 은혜의 풍성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풍성하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심을 따라해요. 기쁘심. 예. 그만큼 죄를 깨닫고 통해 잡아갈 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런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도저히 나는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는 고백을 하게 돼서 세상의 어떤 사람과의 인연도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묻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같이 나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을 따라 기쁨의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노라.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찬송이 되나? 그런데 그만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행악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인 것도 고백한 것도 저는 디모데 전후서를 암송하고 묵상할 때 찬송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내가 이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 기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면서 그 영혼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도저히 말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도저히 이번 주에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할 때 용서해주면 오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혹시 힘들어서 울지도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루마리 말씀을 암송 묵상하고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뜻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것이 그때 바울과 사도들의 기록한 말씀이 바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게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4장에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새 노래를 부르는 흠없는 자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록한 모든 말씀이 마가도 누가도 베드로도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게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 없이는 그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70번씩 7번 아니면 50번 용서해 주면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새하늘의 찬송이 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인치심 받는 날을 하고 우리의 기업이 됐다고 했어요. 사도들의 기업이 됐어요. 우리가 이 찬송과 이 기쁨이 기업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복음 전도여행을 끝나고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신라를 데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어두워지자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하고 문밖 강가에 나가서 앉았는데 그때 여인들이 거기 기도하러 모여 있었습니다. 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여자 루디아라는 여성이 바울의 전한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서 바울에게 와서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 유하며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바울과 신라를 쫓아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로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도 바울과 신라를 알아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 갈 사람은 없지만 점을 치러 가면 저만은 들린 여인도 알아볼 거예요. 이게 뭔가 다른 신이 왔다 하고요. 그러고 그냥 쫓아다니자 바울이 힘이 들어와서 그 귀신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그를 그냥 그 말만 한 게 아니겠죠. 말씀으로 했겠죠. 그러자 귀신이 그 여종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점치는 여인이 돈을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못 벌어요. 네, 귀신 쫓겨났으니까. 그러자 그 점하는 그 여인의 주인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래서 그 둘을 잡아가지고 상관들에게 끌고 와서 이 두 사람은 로마, 이스라엘인인데,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은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고 그들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들이 그 빌립보 거기서 일하는 가이사라의 그 일꾼들이 그들을 옷을 벗기고 침이 치라고 그랬습니다. 옷을 벗기고 치라 해서 심히 친 후에 간수에게 이 사람들 옥에다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우라. 이 간수도 또 강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감옥 깊은 곳에다 들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근데 밤중쯤 되자 바울과 신라가 일어나서 간절히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들었죠. 그러자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게 됐습니다. 근데 호련히 옥문들이 열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 옥 안에 있는 그 죄수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그 죄수들의 발에 체인 착고가 다 벗어져 나갔습니다. 예, 너무나 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칼을 들어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죄인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결하라고 하자.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부르길, 형제요, 그 칼을 너에게 하지 말고 거두라. 그 칼을 거두라. 어찌 네 몸을 상하게 하느냐. 하자 간수가 너무너무 놀라서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 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푸복하고 그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심히 통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 다음 날 끌려가 죽습니다. 로마 왕에 속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자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처음에 초신자 때 막 가면 세상 교회에서 이 말은 많이 썼어요. 한 절만.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왔냐는 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열심히 할 때 그 선생님이 이 말을 할 때 저는 그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날까 시간까지 통곡을 했어요.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뿐 아니라 바울도 할 수가 있었을까? 지금 자기 목숨이 안 그러면 내일이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풀어놨으면 나를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누구든지 세상 끝을 다 돌고 용서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옥에 들어갔다면 나도 그렇게 간수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을까? 도저히 아직까지 난 거기까지는 아닐 거야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말씀의 율법이나 이 말씀이 주장한 게 아니라 그때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나중에서 알았죠. 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기쁨으로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계명을 쫓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기도하라는 계명 앞에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은 하시는 말. 그런데 그날은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눈물이 안 나와요. 통곡은 둘째고 눈물도. 그만큼 첫사랑이 조금 식었다는 것이에요. 오랜 세월을 너무 기다리고 복음의 부음도 그렇고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서 포로돼서 세상 교회로 가고 없고 또 돌아가시고 이러고 한다 보니까 저도 인간이라 모세도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기도도 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냐고. 왜 자기한테 책임을 다 묻고 모두 막 흩어지고 핍박하고 이러니까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교회에서 증거할 때 울 수 있을까? 아니야, 내게는 그런 기쁨이 식었어, 조금만. 그 기쁨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그만한 기쁨이 지금은 모두 많이 식었어요. 못해요. 안 해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나니까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인간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때 빌립보 그 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많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죠. 가이사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말씀을 듣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 맞은 자리 많이 때렸기 때문에 맞은 자리를 다 싸매주고 또 참으로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고 이튿날 또 전도 여행으로 데살로니가로 또 에베소로 아덴으로 복음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빌립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내가 너희 물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저도 처음에 어디 저 먼 바다 건너편에 갈 때마다 내가 너희 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증인인 거예요. 지금은 그만큼 안 사랑하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게끔 기뻐하심을 받았을 때는 모든 사람이 내 몸보다 더 귀하고 사랑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네. 그러므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부할 때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또 빌립보 안에 있는 가이사라 집 사람에게 안부하노라. 그날에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그 사랑을 행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행하지 않았다면은 그 빌립보 교회 간부들이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기회가 없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어요.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은 행위를 함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심이 그를 주장함으로 그렇게 관대한 행실을 했으므로 빌립보 감옥의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에 내가 이제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전날에 열심당원이었을 때 이 말씀 몇 절만 암송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바울처럼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예. 근데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을 또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같이 할 수 있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일이 별로 없어요. 핍박하고 조롱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고 없어서 그런 일을 못 베푸니까 기쁨이 많이 안 생겨요. 이 기쁨은 암송을 많이 하고 묵상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도 기쁩니까? 기쁨은 있어요. 근데 잠잘 때인가 봅니다. 많은 고통과 힘들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채우려면 사도 바울처럼 자꾸 떠나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리고 찔림을 당해야만이 이런 기쁨을 많이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요. 예.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처음에 아니 왜 항상 기뻐하는 게 먼저일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 먼저 돼야지. 응?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하죠. 근데 물론 기도를 했으니까 오지만 우리의 마음의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영혼,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기뻐해야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알고 나니까 항상 기뻐. 하나님이 맞지. 내가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1번이어야 기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죠. 근데 바로 맞습니다. 기뻐하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기쁨의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 동행하신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정말로 원수, 가까이 조금 잘못하는 원수가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빼앗으려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나를 온전히 부인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따라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제사장이나 모세가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는 아멘 할 것이요. 아멘 하면은 저절로 내 마음에 그것이 이 손바닥이 쳐지는 것입니다. 더 분명히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과 사랑은 하나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말 나를 그 자꾸에 든든히 채우고 내가 아침이면 홀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간수가 강팍하게 그걸 쥐고 있던 그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할 때 형제여 검을 꽂으라.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붙들 수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여러분의 가족, 친지, 형제,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였다 하면서도 여러 계명을 향하였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쁘심을 따라 온전히 행한 것이 몇 번이나 되겠사옵나이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오랜 세월 장성한 불행이 충만한 데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행한 바울의 그 믿음을 먼저 간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쁨의 주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나은 말씀을 바울이 행한 것 같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4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근심과 걱정 물러가고 싶으니 늘 영원을 세워 주의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성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을
사랑 내 사랑을 줄 때에 상은 어둠 슬픔 주어지네 우리들의 길 가는 길 발길이 쳐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있을 때에 순종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출 때에 누가 제가 찬란하게 훌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순종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사랑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네, 봉헌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그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나의 한 번 두 번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하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참으로 그날의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그 고난 중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버지 나아가서 데살로니가로 모든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울 때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들도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들의 얼마를 전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고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힘쓰는 자를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들을 위하여 복을 베푸신 이 기도가 동경의 교회와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 모두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